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 강의를 제가 요청을 받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나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또 잘못 전달될 수도 있고 또 혹은 저의 교만함이나 오만함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의 시대, 지금의 다음 세대의 사역을 하는 사역자로서 제 나름의 결론과 또 제 나름의 경험들을 말씀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너그럽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세대에서 세대로라는 제목이고요. 이게 이게 뒤로 가는 건가요 혹시? 네. 민지 세대, MZ 세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MZ 세대를 조금 이렇게 언어 유희화 해가지고 MG, 민지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민지 세대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제 M 세대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해서 1980년대부터 한 9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 Z, Z 세대라고 하는 친구들은 97년부터 2010년대까지 포함하고 있는 생각보다 굉장히 좀 넓은 세대를 아우르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교회의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세대가요 여기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청년들 그리고 중고등부, 아동부에 이르기까지 이 MZ 세대 안에 다음 세대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이 세대를 교회에서 고민하고 사역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조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그죠? 모르겠죠. 요즘 애들 집에 있는 애들 얘기해도 듣지도 않고 고개 빳빳하게 들고 이렇게 막 반항하고 이러잖아요. 얘네를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으실 텐데 저도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제가 고민하고 또 함께 경험해왔던 것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다솔이고요. 목사이고 또 선교사입니다. 울산에 있는 같은 통합직 사랑선교교회에서 파송받은 전방위 교육선교사입니다. 다음 세대를 좀 일으키고 선교지로 보내고 또 저는 1년에 한 7개월 정도를 해외에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선교지에서 다음 세대를 중고등학생들, 영어권에 있는 친구들 강의하고 설교하고 집회하고 가르치고 또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을 동원해서 훈련해서 해외 선교지로 데리고 가고 이런 사역들을 많이 해서 제가 한국에 있는 날짜가 1년에 한 4, 5개월밖에 안 되는데 또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또 정확한 날짜를 제가 한국에 있는 날짜를 찝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2019년 11월 달에요. 코로나 직전이죠. 수능 치른 날 그 주간에 기독학생 대회가 서울에 있는 창동 염광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저를 포함한 30대 사역자 4명이 기획을 했고요. 학교에서 예배하는 스쿨처치라는 모임이 있어요. 학교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함께 모아서 우리가 예배하자라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전국에서 1000명이 왔습니다.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서울에서 했는데 목포에서도 오고요, 강릉에서도 오고요, 심지어 전날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왔던 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한국교회 부흥은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부흥을 꿈꿀 수 있는 세대가 아니다. 저는 거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흥을 꿈꿉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예배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부흥을 꿈꿉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만 기도하십시다.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기 소망하는 것은 주여 이 세대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교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대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믿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 바다의 물과 같이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저산과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땅을 주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의 예배자들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교회에서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릴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10대들이 왜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써서 이렇게 달려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가치를 한번 좀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치를 발견하게 하라는 겁니다. MZ세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명분에 움직이지 않고 가치에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어른들은 가치보다 명분이 더 중요한 세대인데요, 우리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명분이 아무리 확실하고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가, 내가 그 일의 가치를 느끼는가, 가치를 느끼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되기 되게 힘들잖아요, 시험 쳐가지고. 그런데 지금 MZ세대들은 공무원이 되고 3년 안에 그만두는 비율이 뭐 40%, 50%.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들? 어른들은 아마 이해 안 되실 거예요. 이거 뭐 은퇴할 때까지 잘릴 일도 없고 그냥 다니기만 하면 되는 직장을 왜 그만두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재미가 없으면 그만두는 겁니다. MZ세대는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동의하지 않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그 집회 사진 함께 했던 그 집회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영상에 나오는 찬양팀이 위러브라고 하는 찬양팀입니다. 지금 10대와 20대 사이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저는 위러브 신드롬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문화 역사상요, 유례 없는 팀이 나타났어요. 이 팀이 이제 생긴 지 한 5년 정도가 됐거든요. 2017년도에 생겼으니까 5년이 안 됐죠. 그런데 한국 교회의 문화를 완전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뭐 이 팀에 대해서 칭찬을 하거나 비판을 하려는 의도는 없고요. 다만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살피고 분석해서 어떻게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러브의 집회는 인터파크를 통해서 예매를 해야 갈 수 있습니다. 티켓이 이번에 최근에 개최했던 티켓의 가격이 38,000원, 48,000원인가 그랬어요. 안 갈 것 같죠? 38,000원, 48,000원 내고 예배 가실 분 계십니까? 부산, 전주, 용인 세 군데서 전국 투어 집회를 했는데요, 보통 한 1,500석에서 2,000석이 하루 이틀 안에 다 매진이 됐습니다. 팬데믹 직전에 대전에서 했던 집회는요, 1,000장의 티켓을 판매를 했는데, 이 1,000장이 매진이 되는데 47초가 걸렸습니다. 거의 뭐 BTS 수준이죠. 막 클릭을 빨리 하지 않으면 티켓을 살 수 없을 만큼. 그런데 크리스천 공연이요, 무료로 해도 교회에서 동원하지 않는 이상 1,000명을 모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일반 가수도 1,000명 규모의 공연을 하려면, 콘서트를 하려면 상당한 인기가 있어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뭐 7시, 8시 예배면 아이들이 아침에 10시, 11시부터 와서 줄을 섭니다.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줄을 서는, 이런 본 적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옛날 얘기가 아니고. 근데 2020년도 1월에 코로나 때문에 취소하긴 했지만 기독교 문화 대축제를 이 친구들이 기획을 했어요. 잠실에 있는 학생체육관에서 계획을 했는데, 그 당시에 티켓이 3,500장이 나갔습니다. 37,000원에 판매를 했었는데, 그때 그 구하기 어렵다는 싸이의 올나잇 스탠드 2019년 이 연말 공연을 예매율에서 앞지르고 인터파크에서 콘서트 랭킹 1위를 기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3번의 전국 투어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쪽 왼쪽이 있는 게 전주 공연인데 성시경이 이기고 1등을 했고요. 이쪽 편에 있는 게 부산 공연인데 임재범 전국 투어 콘서트를 이기고 판매 점유율에서 위러브가 1등을 인터파크에서 오픈한 날 기록을 했습니다. 이 뭐 G.O.D, 임창정 다 누르고 1등을 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현상들이? 아니, 왜 애들이 교회 예배 오는 것도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가? 제가 작년 6월에 위러브하고 같이 미국 동부 집회를 갔다 왔거든요. 맨하탄에서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전석이 매진이 됐습니다. 그때 가격이 $45였어요. 티켓이 한 5만, 지금 환율로 한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맨하탄이 어디입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교만한 곳이고 가장 빠른 곳이고 모든 문화와 경제의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맨하탄 아닙니까? 월스트리트도 저기 있고요. 근데 그 맨하탄에서 아이들이, 이 이민교회 다음 세대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모습인데, 제가 저거 보는데 너무 짜릿했습니다. 막 세상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곳에서 더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이
정말 너무너무 짜릿한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저기가 다른 콘서트 홀이거든요. 이 밖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 너무너무 짜릿한 거예요. 어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예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매주일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심지어 매일 새벽 예배도 있는데 왜 돈까지 내고 티켓팅을 하고 줄을 서가면서까지 예배를 드리러 가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의 MZ세대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에 가는 일에 대해서는요 주저함이 없어요. 티켓도 사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막 가고 기다리고. 여러분 한여름에 정말 땡볕에 땀 막 줄줄 흘리면서 냉면집 앞에서 냉면 먹으려고 줄 서서 기다리는 거 이해 못 하시는 분들 있죠. 많이 계시죠. 아마 대부분 어른들이 그런 문화를 이해를 못 하실 텐데, 심지어 그 냉면집 옆에 바로 옆에도 냉면집이 있고 길 건너도 냉면집이 있는데 그 집만 줄 서서 기다리잖아요. 옆집 가서 먹으면 되잖아요. 똑같은 냉면인데, 그죠? 이해 안 되시죠? 다 똑같은 냉면인데 뭐가 다른가? 맞습니다. 예배도 다 똑같은 예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본질의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교회의 공 예배들만 보더라도 형태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주일 예배도 다르고 수요 예배도 다르고 금요 기도회도 다르고 새벽 예배가 다릅니다. 어떤 예배는 성가대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어떤 예배는 통성 기도를 하기도 하고 통성 기도를 하지 않는 예배도 있고요. 다음 세대들은 자기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를 찾는 데 대해서 주저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친구들은 이 위러브의 예배에 열광을 하는가? 지금 뭐 사진 보시면 형태도 좀 다르죠. 이렇게 회중이 설교자를 바라보는 형태가 아니라 가운데 찬양팀이 있고 둘러서 있고, 찬양팀도 회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형태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뭐 위러브도 늘 저렇게 예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런 예배 형태도 제가 드려보면 특히 10대들이 굉장히 편안함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시선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이 없는 거죠. 서로가 다 앞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자, 약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근데 저런 부분들도 있지만 저거보다 조금 더 핵심적인 게 있습니다. 바로 시대의 언어로 복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언어는 변합니다. 이 30년 전에 한국에서 쓰던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어른들도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언어가 똑같았다고 생각하지만 조금씩 계속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10대, 20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90년대 말투예요. 패션도 90년대 패션이 유행하고 말투도 90년대 말투가 유행합니다. 90년대 뉴스 시민들이 인터뷰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서울 사투리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심하게 쓰시고, 우리가 뭐 했거든요 이런 말투를 10대들이 막 따라하고 다녀요. 그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말이잖아요. 저희들이 언어가 변하는 거예요. 단어도 새롭게 생겨나고 신조어들도 생겨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비하할 때 뭐라고 하냐면 급식체라고 합니다. 급식 먹는 애들이 쓰는 말이라고 해서 급식체라고 하면서 이걸 좀 나쁘다고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물론 그 안에도 조금 잘못된 언어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받아들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저는 그 언어는 그 시대의 문화를 포함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표현할 때 예전에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찬양 가사에서. 근데 위러브의 가장 대표적인 곡 중에 하나는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을 보면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걸. 평안에 대해서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표현하셨었잖아요. 근데 위러브 찬양을 보면 자신의 편안함을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그러니까 라임이라고 하잖아요. 비슷한 이 발음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편안함을 버리고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뭔가 조금 다르죠. 우리가 흔히 오랫동안 불러왔던 복음성가가 가지고 있는 게 다른 겁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본교 배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어떤 중학교에 입학 환영 현수막입니다. 불편함이 없으시죠? 전혀 불편하지 않으시죠? 근데 이거 10대들한테 보여주면 아이들은 본교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배정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사용하지 않아요. 저런 어려운 한자 말을 아이들은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뭐 학생주임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재가를 냈겠죠. 적어도 50대 이상이신 분께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분명히 환영하는 마음을 담으셨을 겁니다. 잘해보자, 환영하는 마음이었는데 그게 전달이 됐을까요? 아이들에게? 전달되지 않죠. 일단 또 디자인부터 보십시오. 저 뭐 애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선생님이고 현수막 만들었다면 뭐 얘들아 빠꾸 없다 잘 지내보자 뭐 이렇게 썼겠죠. 그 10대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같은 의미잖아요. 환영합니다 잘 지내보자 이런 의미인데 저렇게 쓰면 아이들한테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위러브의 집회 포스터를 한번 보십시오. 되게 간단해요. 부산에서 집회하니까 부산한 밤, 대전에서 집회하니까 대반전의 밤, 광주에서 집회하니까 빛광자 써가지고 광주는 밤, 빛 주는 밤. 뭐 특별하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 집회하면 뭐예요? 뭐 회복, 부흥, 은혜. 막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 이해도 잘 안 되는 그 애매한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그게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병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물컵을 놔도 거룩하게 보여야 되는 병이 있어요. 거룩하게 보여지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보여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 가치를 둔다 안 둔다? 안 둔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 의자 모양도 굉장히 거룩해야 되고요. 다 거룩해요. 교회 차 색깔도 노란 거 이런 거 안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검정이나 은색만 해야 되고요. 전 제가 담임 목사하면은 교회 차 이렇게 하면요, 저는 유치부 앞에다가 교회 차 색깔 한 5가지 갖다 놓고 애들한테 스티커 붙이라 그럴 것 같아요. 니네가 골라라. 교회 차 누가 제일 많이 탑니까? 애들이 제일 많이 타잖아요. 애들 아니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제일 많이 타시잖아요. 근데 이 교회 차 색깔 누가 결정해요? 50대에 양복 입으신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결정을 한단 말이죠. 이 언어라는 건요, 문화가 담겨져 있는 그 시대의 가치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외국 여행 나가서 안녕하세요 한마디 하는 외국인 만나면 반갑죠. 갑자기 확 친밀감 느껴지죠. 뭐 물건 사러 갔는데 가게 진짜 많은데 누가 안녕하세요 하면 그 집 가서 사주고 싶잖아요. 그게 언어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하는 복음과 잘 못 알아듣겠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말하는 복음이 그 본질이 같다고 할지라도 아이들에게는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이게 위러브 예배 포스터였습니다. 대전 최고 핫플레이스 막 이런 거. 약간 한 80년대 나이트 좀 다녀보신 분들 혹시 계시면 그때 그런 복고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요즘. 그래서 그걸 좀 패러디해가지고 사용을 한 건데, 그럼 MZ세대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직접 하고 있는 사역을 기준으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했던 사역들, 제가 직접 실험을 해보고 됐던 것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아이들이 얼마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겪었던 일화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혹시 해리포터라고 하는 영화 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해리포터 재밌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10대들은요, 10대부터 한 20대 초중반 대학생들 그 나이 때까지는요 해리포터에 환장을 합니다. 진짜 좋아해요. 근데 해리포터를 보면 해리포터가 뭔지는 아시죠? 영화입니다. 영화 시리즈 영화인데 공상과학 영화입니다. 근데 이 해리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마법 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막 배우고 막 이런 스토리, 막 악을 무찌르는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마법할 때 사용하는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 주문을 외우면서 이렇게 탁 하는 지팡이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LA에 우리 제 본교회, 울산에 있는 저희 파송교회는 초등학생 선교팀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팀이 매년 선교를 나가는 공연팀이 있는데 이 친구들 데리고 미국 공연을 갔다가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갔는데 거기에 가면은 해리포터 이렇게 저게 있어요. 해리포터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갔는데 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해리포터 마을 입구에 막 해리포터가 타는 기차부터 해서 다 돼 있거든요. 막 진짜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놀이기구 파는데 앞에 이렇게 플라스틱 지팡이를 파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쓰는 거. 지팡이 하나를 판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플라스틱 지팡이가 가격이 얼마냐면 $50. $50면은 요즘 환율로 한 65,000원 정도 되죠. 플라스틱 짝대기 하나가 얼마라고요? 65,000원입니다.
제가 그거 보고 와 진짜 이거 장사 속 어떻게 이렇게 플라스틱 하나 비싸게 파는 이걸 누가 사나 그러고 놀이기구 타고 왔더니 우리 애들이 그걸 하나씩 다 사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마법을 부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플라스틱 하나도 65,000원 주고 사더라고요 애들이. 제가 다음날 물어봤어요. 야 너 이제 그거 그냥 재미없지 흥미없지 어제 살 때나 좋았지.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제가 진짜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냐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65,000원 쓰고 이틀 동안 그 정도까지 행복할 수 있으면 네가 나보다 낫다. 나는 65만 원을 써도 그만큼까지 행복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제가 그랬거든요. 가치가 있으면 뭐 여지 없습니다. 혹시 10대 학생들 아이들 둔 부모님 계시면 애플 제품에 환장하죠. 애들 막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안 사주면 죽어라고 지가 알바해서라도 사죠. 그죠? 이해 안 되시잖아요. 막 2달씩 미친 듯이 힘들게 막 학교 다니면서 알바해가지고 아이패드 사는 거 보면 막 복장 터지시잖아요. 근데 그게 가치입니다. 아이들이 거기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사고 싶은. 그건 여러분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어머님들이 뭐 루이비통, 구찌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그런 가치가 있는 거니까 잘못됐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선교의 이런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을 할까 좀 고민을 하면서 기획을 했던 게 소셜 네트워킹, SNS를 통해서 선교를 가는 걸 한번 이렇게 좀 기획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로잔 선교 운동에서 사례 발표를 했는데 어른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예산을 막 절반씩 지원을 해주고 가라고 해도 선교를 안 가는데 그러면 비용이 자비량이냐? 100% 자비량입니다. 근데 청년들이 선교를 가냐? 간다. 어떻게 가냐? 그래서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왜? 어떻게 갈까? 청년들이 왜 선교를 가는 걸까?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저는 굉장히 직관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세대는 거추장스러운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안 중요합니다. 지금의 MZ세대는 해야 될 것만 하면 되는데 굳이 막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경향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거죠. 뭐 그래도 어른 오셨으니까 뭐 인사 한번 하셔야 되고 무대 한번 올라가요. 이런 거 막 질색합니다. 회사에서 막 하면 애들 막 죽을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선교팀을 기획을 하면서 미얀마 팀을 기획하면서 미얀마 선교팀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라면 특공대라고 지었습니다. 선교의 주제가 라면 특공대, 부제가 할렐루야 라멘이었습니다. 이거 교회에서 했으면 아마 부교역자 심할서 쓰고 아마 장로님한테 불려가고 난리 났을 건데 저는 교회에서 사역을 안 하니까 뭐 제 마음대로 합니다. 미얀마 선교 가면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선교 주제 어떻게 잡을까요? 미얀마를 부흥케 하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저도 가기 싫어요. 이렇게 적어놓으면. 근데 이게 왜 아이들한테 와닿지 않냐면요, 미얀마를 부흥케 하소서. 어른들은 벌써 막 가슴이 뜨거워지시죠. 미얀마를 부흥케 할 수 있다니. 왜냐면 저부터도요, 저를 기준으로 저보다 더 어린 세대는 부흥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부흥이 뭔지 몰라요. 부흥을 경험한 적이 없어서 부흥을 모릅니다.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드릴까요? 적어도 지금 한 20대 한 중반, 지금 여기도 청년분들 좀 계시는데 한 27, 28 계십니까? 그 정도? 네. 요거보다 어린 세대는요 2002년 월드컵을 모릅니다. 2002 월드컵을 유튜브 영상에서 봤고 역사책을 통해서 배운 세대가 지금의 세대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2002 월드컵도 모르거든요. 2002 월드컵도 역사책에서 배운 애들인데 온 세대가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11시 예배에 장로님 기도하시면 6.25 얘기하십니다. 6.25 이후에 가난했던 대한민국에게 애들이 이해를 할까요? 제가 심하게 구한말 말씀하시는 분 본 적 있습니다. 구한말의 어지러운 정세 속에 선교사를 보내어 주시고, 마음은 알겠습니다 제가. 근데 이런 기도는 일남선교회 원래 때 하시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 비슷한 세대가 비슷한
그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이 얘기하시면 대한민국이 가난했는데 막 은혜가 되죠. 근데 가난이 뭔지 모르는 세대, 부흥이 뭔지 모르는 세대에게 6.25를 말씀하시면 아이들에게는 그 기도의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그것이 예배드리는 회중들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르치실 때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본인만 아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의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본질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라면 특공대, 심플하잖아요. 청년들한테 선교하자고 했을 때 거절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가서 뭘 해야,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선교를 가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할 때 되게 잘못된 건데요, 전도나 선교를 끝판왕격에 두는 성향이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건 당연히 하고 쉬운 일이고 전도와 선교는 특별한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숨만 쉬면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복음은 당연히 전해야 되는 거, 예수님이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라면 특공대로 딱 타이틀을 잡고 나니까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특히 남자애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가서 라면만 끓이면 됩니까? 라면만 끓이면 돼. 라면 가서 한 번에 한 50개 60개씩 끓이면 돼. 그러니까 애들이 와가지고요, 제가 군대 있을 때 라면 하나는 기가 막히게 끓였습니다. 가겠다는 거예요. 그 위에 사진은요, 일본에 갔던 건데요, 저거는 선교팀 이름이 추석 때 원래 매년 갔거든요. 코로나 전까지. 예배특공대입니다. 저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냐면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이 자주 좀 와달라는 거예요. 너무 힘드시다는 겁니다. 일본은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예배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선교팀이 와서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 그냥 교회에서 먹고 자고 청년들 하면서 우리 예배할 때 같이 예배하고 아침 저녁으로 일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만 해줘도 너무 큰 힘이 된다고 자주 좀 와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딴 거 준비하지 않고 가서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 그래서 진짜 가서 아침에 모임하고요, 나가면 도심에서 예배하고 공원 가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돌아와서 저녁에 또 예배하고 예배만 해요. 그래서 예배특공대라고 이름 붙여서 가니까 선교 가서 뭐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지 않고 굉장히 직관적이고 심플하고 명확하게 받아들이니까 다음 세대들이 움직이더라고요. 2월 달에 또 라면 특공대 갑니다. 필리핀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지금도 SNS로 모집해놨는데 8명 모집하는데 지금 벌써 7명이 모여 있어요. 오늘 저녁에 줌으로 미팅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태국으로 축구 선교 다녀왔어요. 축구하러 태국 갈래. 저게 선교팀 주제입니다. 축구 선교 가는. 다른 거 안 합니다. 가서 애들이랑 막 몸 쓰는 레크레이션 해주고 시골 산골 동네 애들 모아서 축구 대회 열어주고 복음 전하고 선물 주고 시상하고 토너먼트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우크라이나 배달 프로젝트 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를 도웁시다, 뭐 여러분 뭐 이런 거 안 하고요, 우크라이나로 배달 갑니다. 이거 딱 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저 뭐죠? 배경이 배달의 민족이죠. 10대 20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중에 하나죠, 배달의 민족. 근데 한국 사람이 지금 한국 여권을 가지고는 우크라이나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갔다 나오면 처벌받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여행 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 그 선교사님들이 루마니아나 이렇게 불가리아처럼 주변 국가에 나와서 후방에서 지원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로,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 필요한 것들을 배달해서 보내자, 우크라이나에서 주문이 왔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걸 보냅시다 해서 보냈거든요. 한 3개월 4개월에 걸쳐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얼마가 모였을까요? 무려 1억 4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1억 4천만 원. 캠페인 해가지고 선교사님이랑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 개인이 막 돈을 보내가지고요, 그래서 12차례에 걸쳐가지고 벤에다가 막 발전기부터, 지금 전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 사가지고 막 들여보냈어요. 근데 제가 저거 SNS에 올린다, 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올려서 모금을 시작을 하는데 저를 팔로우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누굴까요? 10대 20대 친구들이에요. 후원금 들어오는 것도, 제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많이 하는데요, 후원금 들어오는 거 보면요 3,000원, 5,000원, 만원, 2만원 제일 많아요. 그래서 5,000원 후원하고 나서 저한테 막 카톡 와요. 목사님 제가 오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참고
보냈습니다. 밥보다 커피가 더 중요한 세대인 거 아시죠? 저도 만약에 밥 먹을래 커피 마시려면 저 커피 마시거든요. 배고파 죽을 것 같지 않으면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오히려 더. 커피를 포기하고 후원을 한다는 거는 대학생들에게 엄청난 일입니다. 그게 왜 가능해요? 가치에 클릭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다음 세대들에게 명분을 주장해 왔어요. 야, 기독교인이니까 도와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도와야지. 라는 이런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왜 그래야 돼? 근데 그 가치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짚어주고 아이들에게 도전을 하면 움직입니다. 10대들도 움직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요 훨씬 더 강하게 던집니다. 뭐 이렇게 아이들이 가치에 클릭될 것 같은 말로 이렇게 언어 유희로 애들이 꼬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뭐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뭐라고 하냐면요, 10대들한테 너네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고 말해요. 이게 훨씬 더 본질이거든요. 훨씬 더 교회가 해야 되는 이야기거든요. 누구도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무도 죽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세대에 죽으라고 얘기하는 게 누가 있어요? 잘 살라고 말하고, 무조건 아름답게 살라고 얘기하고, 예쁘게 살라고 얘기하고.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십자가로 와서 죽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본질을 교회가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그 가치에 클릭되지 않는 겁니다. 의사 되라, 변호사 되라, 좋은 학교 가라, 돈 많이 벌어라, 이런 얘기해서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라, 말씀 앞에 굴복하라, 이런 이야기에 아이들이 반응하고요. 그렇게 되면 의사가 되든 뭐가 되든 뭐가 돼도 됩니다. 애들이. 이 순서가 우리가 뒤틀려 있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뭐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라,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라. 돈 여러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 되지도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까? 그 너무 하나님을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의 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작 좋은 학교 정도의, 그작 뭐 여러분들이 일론 머스크만큼 돈 많이 번다고 해도 저는 그게 하나님 앞에 절대 영광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일 하시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명확하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 그러면 어른들이 이 직관적 본질의 가치, 그리고 이걸 통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들이 일하게 하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 게 뭐냐. 자,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제가 다른 데 거 사진 가지고 오면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요, 통합 측 총회 사진입니다. 저기 다음 세대 있습니까? 한 명도 안 보이죠.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할아버지 파티입니다. 완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여전히 모든 의사결정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5, 60대의 남성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책임과 결정권이 이양되지 않으면요, 다음 세대 리더는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의 구조상 누군가 정말 빠르게 교회의 경영과 운영에 참여하게 되는 나이가요, 빨라야 40대 중후반이에요. 빨라야 40대 중후반. 안수 집사님이 되시거나 아니면 빨리 장로님이 되셔서 40대 후반에 장로님 되시면 보통 50대가 넘어서야 교회의 운영과 결정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들이 저 사진 보십시오. 발언권도 없고 결정권도 없고 심지어 참여도 못하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를 살립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이 교회의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의 모든 것을 당회에서 다 결정해야 되는 이런 구조 안에서는요, 교육에 있어서만큼, 특히 다음 세대에 있어서만큼은 혁신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장로교회가 지금껏 100년 동안 유지해온 이 구조를 개혁하지 않고는요, 교육에서 혁신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하게 다음 세대들을 교회 안에서 살릴 수 있는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 낭만적이지 않다. 낭만은 없습니다.
좋은 전도사나 좋은 부교육자 한 사람 데려다 놓으면 교육부서가 부흥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아직도 굉장히 낭만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굉장히 큰 오산이에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요, 온 교회가 다 들러붙어도요 될까 말까 한 일입니다. 이거는 저한테 다음 세대 교육부서 관련된 컨설팅을 요청하시는 목사님들이 종종 계세요. 좋은 교육 디렉터 목사님 추천 좀 해주십시오. 담임 목사님들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첫 번째 질문합니다. 목사님, 교육 디렉터 목사님 모시시면 전권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 전권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권, 인사권, 재정권을 포함한 겁니다. 교육부서 전도사들 선발하고 뽑고, 그리고 교육부서의 1년에 정해진 재정 안에서의 그 재정을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대해서도 완전히 전권을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물어봐요. 이게 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기획 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교육부서가 1년에 예산이 있는데 예산을 탔을 때마다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면 이게 기획이 제대로 돌아갈까요? 절대 안 돌아갑니다. 기획은 희한한 게요, 제가 분명히 이 아이패드를 만들기 위해서 다 설계를 해가지고 기획을 하잖아요. 교육부서 여기 맡고 계신 전사님 목사님들 계시죠? 수련회 할 때는요 항상 보면 이 아이패드 만들 것처럼 기획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교육부랑 당회에서 한 2번 빠꾸되면요 갑자기 이게 나옵니다. 이게 기획이고 이게 교육부서 사역이에요. 근데 이런 구조들이 어른들이 이건 개혁해 주셔야 돼요. 다음 세대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바꾸시지 않으면요 다음 세대 사역 정말 어렵습니다. 이건 제가 경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고등부 예로 들어볼까요? 중고등부 사역자가 뭘 결정하기 위해서는요 보통 부장 선생님 결재받고 교육부장 결재받고 담임 목사님 결재받고 최소한 3단계에서는 승인이 나야, 이게 되게 공무원적인 구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MZ세대 공무원 무지하게 그만두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 안에서 어떻게 MZ세대 다음 세대들을 혁신적으로 우리가 살릴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1년에 예산이 뭐 2천만 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러면 한 3월 달까지 얘네가 막 정신 못 차리고 한 1,500만 원을 막 갖다 써대네? 그래도 그냥 두셔야 돼요. 알아서 해야 됩니다. 돈 없어서 뭐 헤매면 본인들이 돈을 벌어서 쓰든지 말든지, 그리고 연말에 감사를 하시면서 가르치셔야 다음 세대 리더가 생겨나는 거예요. 경험을 하고. 근데 이런 거를 한국 교회는 좀 되게 힘들어해요. 막 예산 지출하겠습니다 올라오면 왜 워터파크 가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쓰냐, 무슨 회식하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쓰냐. 교회가 돈을 어디에 쓰는가가요 그 교회가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교회들이 당장 부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음 주에 밥을 못 먹는다고 하면 뭐 거기 수리하는데 예산이 한 2천만 원 들어갑니다. 지출하는데 크게 어렵게 결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중고등부에서 저희 진짜 심각합니다, 2천만 원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마 당회하고 교육부서 회의하고 한 3번 정도 회의하시고 진짜 2천만 원 필요하냐, 깎아서 한 500만 원 정도만 아마 주시지 않을까. 제가 이 교회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한국 교회 상황들이 그래요. 다음 세대 사역의 본질은요 숫자가 불어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사역해 보니까 제일 속이기 쉬운 게 숫자예요. 그걸 사역자의 능력처럼 포장해가지고 제일 속이기 쉬운 게 숫자더라고요. 좋은 프로그램 해가지고 애들 어르고 달래가지고 숫자 불어나게 눈속임 하는 거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음 세대 사역의 본질은 뭐냐면요, 세상 속에서 이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내성을 길러주고 또 자신의 또래들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을 해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핍박의 시간과 교회가 겪어야 되는 그 환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길러내는 게 다음 세대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의 본질은요, 조금 더 우리가 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대한민국의 교회가 다 사라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지고 딱 한 명 남아있다고 할 때 이 다음 세대 한 명이 새로운 사람을 전도해서 또 다른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다음 세대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만약에 김천 운남교회에서 길러낸 중고등부 아이 한 명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전도해내고 그 안에서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저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한 사람 길러낼 수 있다면 저는 그 교회 다음 세대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가 왜 교회에 없는가?
굉장히 다양한 분석과 막 이야기들을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들었던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제일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저출산 시대라 가지고 애들이 교회 없다는 거예요. 저출산 시대라 가지고. 그럼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립시다. 그럼 고출산 시대라 가지고 한 집에 5명, 4명, 5명씩 막 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애들 지금 여기 김천 운남교회 중고등부에 데려다가 예배시킬 자신 있으십니까? 저출산이 아니라 고출산 시대면 자신 있으세요? 명확하게 우리 안에 확신이 없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어른들은요 그렇게 교회의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믿음이 자라있기 때문에 웬만해서 잘 흔들리지도 않고 환경에 별로 영향받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고 쉽게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이 아이들이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교회의 모든 결정의 포커스가 다음 세대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희한하게요 다음 세대의 포커스가 간 교회가 부흥합니다. 살아납니다. 그냥 뭐든지 애들이 좋아하는 형태로 결정하고 아이들이 편안한 형태로 결정하는, 성장합니다. 이상하죠?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어른들 드리는 11시 예배가 아이들 드리는 중고등부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중고등부 10대 청년들에게 집중하고 그들이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줄 때 교회가 부흥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른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신앙을 전수하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요 실로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전 세계로 사역을 다니면서 돌아다녀 보거든요. 제가 한 89개국 정도 가봤어요. 정말 많은 교회들 가봤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회 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보고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이해되지 않는 곳이 한국 교회예요. 한국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인 지 200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풀타임 선교사가 한국에 온 걸로부터 시작하면요 한 150년도 안 되는 짧은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지금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 있죠. 심지어 짧게는 가깝게는 일본도 우리보다 복음의 역사가 훨씬 오래됐고요. 뭐 필리핀, 아프리카, 중남미부터 포함해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한국보다 훨씬 더 교회의 역사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희한하게 150년도 안 됐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교회의 성장 역사를 기록하고 선교를 하고 있는 교회란 말이죠. 1980년대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 집회에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100만 명. 그리고 한국교회가 10만 명의 선교사를 내보내겠다고 소원을 했어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선교를 받던 나라에서 선교를 하는 나라로 바뀌었죠. 한국교회가 이런 엄청난 발전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교회사에서 이런 적이 없는데 우리가 좀 기도해서 이런 거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한국교회를 더 사랑하셔서 복 주셨다고 그러는데 이거 성경적이진 않잖아요. 이 기도가 특별한 사명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선택하셔서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은 저는 기도와 말씀 그리고 민족 복음화를 향한 열정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저보다 여러분들 더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기도 진짜 많았어요. 금요 기도에 당연했고요. 화요일 날은 저희 교회는 구국 기도에 있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금식도 많이 했고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터져나갔고요. 또 사경회 같은 거 참여하려고 하는 부흥의 열정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부흥의 기억 아직도 있는데 창밖에까지 사람들이 막 둘러서가지고 창밖에서 말씀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민족 복음화의 사명을 가지고요, 한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막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고 문전박대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이름 없는 저 수많은 전도자들, 매서인들, 권서들 들어보셨죠? 저런 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한국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뜨거운 기도와 말씀 그리고 민족 복음화를 향한 이 순수한 사명. 근데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전통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한번 기억을 해보면 철야기도, 요즘 철야기도 하는 교회 거의 없죠. 말만 철야기도지 철야 안 하잖아요. 시대가 변하고 성도들이 안 좋아하니까 힘드니까 없애버리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생각해보면 교회에서 놀다가
엄마 따라가서 놀다가 졸리면 엄마 기도할 때 엄마 무릎 빼고 잤던 기억이 정말 많거든요. 금요 기도회 이럴 때 따라가서 엄마 무릎 빼고 자고. 성미는 어떻습니까? 성미. 저는 성미 너무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식을 나눠서 목회자와 가난한 자들, 그 동네에 밥 굽는 자들을 위해서 나누는 겁니다. 지금 아마 젊은 세대들 성미가 뭔지 모를 텐데 옛날에 밥할 때 한 숟가락씩 퍼서 이렇게 모읍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모아서 성미라고 해서 주일날 교회에 갖다 놓는 거죠. 근데 이런 전통을 통해서 부모님의, 할머님의 삶을 통해서 저는 배워왔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어릴 때 성미 이렇게 퍼내시던 제 생각이 나요. 쌀독에서 되게 시골에 사셔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전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과 조부모님에게서 신앙을 전수받은 사람입니다.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여러분들은 지금의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가르쳐야 될 것들 가르치지 않고, 제가 서울에 집회 많이 다녀보면요, 학구열 센 지역으로 가잖아요. 사역자들이 미칠라 그래요. 미칠라 그래요. 시험 기간만 되면 애들이 교회를 안 와요. 예배 시간도 막 단축해요. 그리고 공부하러 가기 위해서 주일 빠져도 되는 것처럼 당연한 이런 이해되는 문화를 어른들이 만들어요. 애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요. 애들이 뭐 저 가고 싶습니다 그렇겠습니까? 엄마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굉장히 잘못된 생활 습관과 신앙적인 문화들, 아주 못된 것들을 아이들에게 전수하고 물려주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 부흥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신앙교육 하십니까? 세상적인 성공을 우리가 마치 바른 신앙인의 모델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막 무대에 세우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이런 메시지 지금까지 던져왔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아름다움을 계승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구국과 민족 복음화를 외치는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고요. 이 정치적 이해관계 안에서만 모이는 이 통탄할 현실을 제가 보면서 다음 세대 사역자로서요, 정말 비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무슨 이야기 나누십니까?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엄마, 아빠,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자랑합니까? 아빠가 맨날 애들 학원 갔다 오면 맨날 뉴스 보면서 막 정치 욕하고, 애들 잘하면 1번 찍어야 돼, 2번 찍어야 돼, 막 이런 얘기하고, 막. 자녀가 나와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계시면 막 뿌듯하십니까? 그게 뭡니까? 제가 들었던 진짜 막 화나는 얘기들이 많아요. 청년들도 그런 얘기해요. 막 자기의 정치적 성향 가지고 와서 기독교인이면 문재인 찍어야지, 기독교인이면 윤석열 찍어야지,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면 전도해야죠. 왜 기독교인이 정치 누구 찍는지를 얘기하고 있고, 교회와 가정이 자꾸 어그러진 복음의 자화상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요, 사라져버린, 정말 앞에서 보여드렸던 저 순수했던 민족 복음화를 향한 저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걸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 기획해보면 저희 엄마 아빠 다니면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전도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 얘기하고 너무 싫었어요. 어릴 땐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제발 전도 좀, 엘리베이터 타면 자꾸 사람들한테 말 걸고 막, 저는 10대 땐 그거 너무 싫거든요.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걸고 이런 거 막 구석에 숨고 막, 저도 그랬는데 그 DNA가 저한테 들어와가지고 택시 종종 타면, 택시 타면 돈 아깝죠, 이상하게. 그죠? 그래서 택시 타면 제가 억울해서 전도합니다. 택시 타면 전 무조건 전도해요. 택시 타면 막 10,000원, 20,000원 그냥 막 나오잖아요, 요즘. 야, 내가 이 돈 그냥 택시 타는 데 쓰면 아까운데 20,000원을 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얘기하면서 전도 한번 할 수 있다 그러면 20,000원이 뭐예요? 20만 원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DNA가 제 안에 녹아났더라고요. 부모님이 하셨던 것들이. 여러분, 신앙을 좀 전수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뭐 좋았던 시절 회상하면서 한탄이나 하자고 드리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라져버린 복음의 본질을 전수해 주십시오. 막 교회 갈 때 복장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거 전수하지 마시고, 애들이 교회 왔더니 막 바자회 때 파전을 하니 부추전을 하니 권사님들 막 싸우고 있는 거, 이런 거 보여주지 마시고, 그런 거 말고, 막 교회 왔더니 막
어른들이 막 화장실 청소하고 있고 막 전도하러 나가고 막 뜨거움이 있고 막 선교 나간다고 어른들이 막 준비를 하고 계시고 이런 걸 보면 애들이 어떠겠어요? 교회 왔더니 맨날 하는 얘기가 가난한 사람들 돕고 복음 전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들려오고 막 가슴에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 와, 멋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좋은 것들이 되물림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이 되물림 됐을 때 아이들이 반응한다고 하는 이 증거만 한 가지 보여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할 텐데요. 철야, 아주 심플하죠. 2022년도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기도학생 대회가 2019년도였고요. 2022년도 작년 수능 친 그 다음날 금요일날 용산에, 서울의 용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대 학생들 100명만 딱 모았어요. 많이도 안 모으고 큰 집회하는 거에 저도 좀 많이 지쳐가지고 그런 거 이제 그만하고 좀 정말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 모아보자. 그래서 뭐 설교하러 누가 오는지 이런 거 포스터에 아무것도 안 나고 포스터 저거 딱 하나 나갔거든요. 근데 또 전국에서 100명이 왔어요. 밤새 기도하는 모임에 전국에서 왔어요. 막 경남 남해에서도 서울을 오고 애들이 기도하러 오더라고요. 안 올 것 같잖아요. 오더라고요. 근데 진짜 잠을 자지 않고 밤을 보내자 해서 아주 본질에 집중하고 전날 저녁 예배가 9시쯤 시작한 것 같아요. 9시인가 10시, 꽤 늦게 시작했죠. 금요기도회 하는 것처럼 시작을 해서요. 새벽에 한 2시까지 예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첫 차가 다니는 새벽 5시까지는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 가졌거든요. 애들이 밤새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5시에 이제 마무리하고 내려보냈더니 내려가서 또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어떤 애들은 막 큐티하고 있고 어떤 애들은 한쪽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밤을 새고 나서도 그 장면 있었던 기도하는 장면 짧게 보여드릴게요. 교회에서 가장 연약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교회 학교의 구성원들이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자리에 보내어 주셨다는 것은 이 시간 한국 교회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사라져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부짖고 교회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한국 교회의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띄우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일어나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들이 일어나서 이 땅의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이 시간 교회 학교를 위해서 어른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한숨을 모아서 이 땅의 교회를 살려내십시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분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민족 복음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가슴이 좀 막 뜨거워지십니까? 다음 세대 애들 여러분들 보시기에 막 좀 흐리멍텅해 보이고 얘네가 교회 와도 뭐 오는 것 같지도 않고 막 이런 게 있지만 아이들 가슴 속에 다 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른들이 아이들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모습들, 좋은 신앙들, 아름다운 것들 전수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좋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배움을 받아서 좋은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가 다음 세대 사역자로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